옆에 계신 분에 인사 한번 합니다. 좋은 교회에 오셔서 축복합니다. 아멘이죠. 어제 특별히 성령 기도에 어제 성령 기도에는 이제 우리 이덕진 목사님 제자들 또 이제 전국에서 1년에 한 차례 모이는 그런 모임인데 한 5, 60명 정도가 이렇게 우리 교인들 다 포함해서 모였는데, 외부에서 오신 분들의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은 교회가 참 예쁘고 은혜스럽고 너무 좋다. 우리 비전교회가 너무 좋다. 행복해 보인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괜히 제가 기분이 좋더라고요. 여러분도 또 한 주간 기분 좋은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면 그런 또 은혜가 계속 또 더하시는 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런 은혜가 좀 3월 한 달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슬픔이 떠나가고 걱정, 근심이 좀 해결이 되고 여러분들의 무거운 짐들이 좀 내려놔지고 여기서 예배하는 분뿐만이 아니고 나오고 싶지만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비전교회에 속한 성도들에게 이런 큰 평안과 형통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중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어제도 그 중학교 시절, 고등학교 시절에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이제 지금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국으로 흩어져 있지만 그때 은혜 받았던 청년들이 또 학생들이 모여서 선교회를 조직해서 지금도 모임을 갖는 그거잖아요. 그때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보이스 비 앰비셔스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저도 학창 시절에 그런 단어를 많이 들었고요. 소년여 야망을 가져라 라고 하는 거죠. 꿈을 가져라.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하신 분은 이제 윌리엄 클라크 박사라고 미국의 그 매사추세츠 그 주의 그 대학의 그 총장을 역임하신 분이고, 이분이 그 총장을 역임한 후에 갑자기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일본으로 건너가서 1876년 7월에 일본에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학장급이 되는 거죠. 그 학장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그곳이 바로 그 유명한 이제 삿포로 학교라고, 그 당시엔 대학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농학교죠, 농학교. 그런 농학교의 학장으로 이제 부임을 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그 이듬해에 한 7, 8개월이 부임하고 지난 시점에 다시금 이제 미국으로 돌아갈 때에 그 학생들이 이제 배웅을 나와가지고 이렇게 배웅하는 그 현장에 모여있던 학생들에게 이 클라크 박사가 했던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소년의 야망을 가져라 라고 하는 말인데, 근데 우리 말에 이 야망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뭐 소망하고 야망은 다른 거잖아요. 야망은 좀 이렇게 수단 또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얻기 위해 애쓴다라고 하는, 이제 노력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합니다. 그런데 ambitious라고 하는 말은 MBTO라고 하는 그런 라틴어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당시는 사실은 정치적 야망이 느껴지는 그런 일에 사용된 단어였고, 요즘 말로 말하면 한마디로 선거, 유세를 하는 그런 의도의 단어로 그 당시에는 해석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윌리엄 클라크 박사는 그런 의미에서 그 소년들의 가슴 속에 야망의 그 불을 붙인 것일까라고 하는 거죠. 이분은요, 농학자이면서 수학자이지만 또 한편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신학자예요. 굉장히 신학을 깊이 있게 했던 분이기도 합니다. 이 학교에 부임한 이후로 학생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심지어 페이퍼도 제출을 하게 하고, 그래서 그것을 또 이렇게 학점으로 매기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노골적으로 신앙을 요구한다. 요즘 뭐 미션 스쿨들이 다 그런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그전엔 진짜 그게 당연한 거였는데 지금은 뭐 종교의 자유 해가지고 우리에게 그런 걸 강요하지 마라.
서슴없이 말하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 당시에 그렇게 너무 노골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기독교 신앙의 문외 아닌 온갖 이방 종교로 가득 차 있는 일본 사회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아마 클라크 박사를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추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이스 비 앰비셔스 뒤에 사실은 어떤 말이 생략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또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전해지는 바로는 그 뒤에 in Christ, for Christ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었는데 그 말을 이렇게 생략하고 앞에 있는 보이스 비 앰비셔스라고 하는 말만 인용해서 사용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삿포로 농학교는 그 이후로 대학교로 이제 발전을 했고 노벨상 수상자를 여럿 배출하는 유명 대학이 됐고 일본의 명문 대학이 되었고 또 특이한 것은 기독교 신앙에 아주 유명한 세계적으로 일본이 자랑하는 기독교 신앙자들 한마디로 우찌무라 간조 같은 사람들이 다 이 학교에서 나온 유명한 기독교인을 배출한 학교가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그냥 목적의식도 없이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꿈꾸며 걸어가는 그 길, 영원하지 않은 이 땅에서 결국 없어질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잡지 못해 안달이 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며 걱정하며 근심하며 이 시간을 흘려보내며 산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건 하나님 앞에 아마도 좀 이 죄송스러운 것을 넘어서 기독교인으로서 이제 죄스러운 일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비전을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비전, 이 야망, 꿈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이 어마어마한 은총, 특별 은총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무언가를 더 기대하고 바라기 이전에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이냐, 이런 거룩한 꿈을 가진다면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은혜가 임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 대구 비전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 한 분 한 분이 인생을, 남은 인생 사시는 동안에 큰 일들을 좀 많이 하시고 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그런 메시지를 주고 싶어요. 우리 이제 드디어 29일에 결혼식을 하는 우리 문경민 집사. 여기까지 참 걸어온 인생을 본인은 말하지 않지만 우리 성도들이 다 지켜보고 왔잖아요. 그리고 한결같은 마음은 우리 경민 집사님 참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루는 가정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게 다 우리 모두의 영적 부모된 어른된 분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마리아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큰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비전,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사람, 오늘 제목과 같이 큰 사람이 되는 비결이 과연 뭐냐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는데 지금까지 수많은 여성들이 역사의 한복판에 왔다 갔죠. 그리고 지금도 역시 수많은 지구촌에 약 한 인구가 80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어림잡아 한 반절은 여성 아니겠어요? 반절 40억이나 되는 사람들이, 여성들이 살고 있는데 여러분, 오고 오는 역사 가운데 있다가 사라진 여성들을 포함해서 지금 지구촌에 거하고 있는 약 40억 명의 여성들을 쭉 포함해서 가장 유명한 여성, 가장 유명한 여인을 꼽는다면 두말할 것 없이 마리아입니다.
그건 마리아예요. 틀림없어요. 그 어떤 여성도, 어떤 권력가의 부인도, 그 어떤 유명한 석학자의 회장의 부인도 마리아 같은 유명함은 사실 없었습니다. 그 유명함이 있었을지라도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마는 거고, 시간이 지나면서 흘러가는 이름이 되고 말 텐데,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의 여성은 영원히 아마 기억될 이름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자기 활동과 사역을 통해서요, 여성분들도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자기의 이름을 유명하게도 합니다. 많은 세계 사람들이 요즘은 유튜브 시대고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얼마든 세계 각처의 유명한 여인들의 이름이 등장하기도 하고 퍼지기도 하고 기억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전에 이 전통 사회 또 고대 사회에 있어서는 사실은 여성의 존재는 그리 이렇게 특별하지도 않고 존재감 자체가 없던 시대에, 만약에 여성이 유명해질 수 있다면 그의 자녀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유명하고 훌륭한 아들이나 자녀가 있다면 그 옆에 어떤 어른이 계시다면, 아, 이분이 우리 누구의 어머니십니까? 하면서 경외를 표현했던 이런 시대가 바로 옛적 고대 시대였고, 우리의 한참 조상 시대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 때문에, 자녀 때문에, 딸 때문에 이 영광을 받는 이런 위치가 바로 여성의 위치였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고 했을 때 이 마리아는 아마도 역시 최고의 영광을 받은 분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재벌이나 권력을 가졌던 어떤 이의 어머니만 돼도 굉장할 텐데, 그래서 여러분, 가끔 장례식장에 가면 막 그 조화가 그냥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집이 있더라. 어머니가 돌아가셨던가 아니면 아버지가 돌아가셨던가. 그 조화는 돌아가신 분 때문에 온 건 아니죠. 다 자녀들 때문에 보내져 온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온 세상의 구세주의 어머니가 되었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가 수도 없이 불려지는 이름 아니겠습니까? 마리아의 인생에 이 놀랍고 큰 일, 오늘 이 놀랍고 큰 일, 큰 사람, 이런 놀라운 역사가 마리아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 비결이 오늘 48절 속에 있습니다. 자, 48절에 보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이죠. 자, 스스로가 마리아가 뭐라고 했습니까?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제가 그냥 괜한 말한 게 아니죠. 만세에 오고 오는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가장 복이 있는 여인이 자기 자신이다 라고 말할 정도. 근데 마리아에게 숨겨져 있는 여러 가지 역사 가운데 그를 어떻게 불렀고 어떻게 기억되고 있는지는 수많은 역사가 증명하는데, 오늘 사실은 마리아를 찬사하려고 하는 설교는 아니니까 어떻게 그 마리아가 그런 은혜를 입었는지, 그런 복의 사람이 되었는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그 부분은 시간 관계상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스스로가 하여튼 간에 만세에 가장 복 있는 사람, 만세에 가장 복 있는 우리 비전교회 청년들, 만세에 가장 복 있는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 대박이죠. 대박이죠. 그래서 여러분, 비전교회 성도가 되었다는 건 대박. 그래서 비전교회 제가 목회자가 되었다는 건 대박. 대박이에요, 대박. 예, 혀가 떨려요, 제가 혀가 떨려.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틀림없는 사실. 여러분, 그 비결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실은 마리아의 친척인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고 있을 때에 마리아가 몇 개월 동안 그 집에 가서 있었던 중에 이제 찬양을 부르게 된 그 내용의 일부를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속에서 큰 사람이 되는 비결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첫째는
여러분 따라 해봅니다. 큰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면 큰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면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뭔 얘기요?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큰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으면 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야, 이 역설적인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좀 깨닫는 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언제 큰 일을 해보려고 했나요? 여러분 마리아가 언제 큰 사람이 되려고 계획한 적이 있나요? 마리아는 지극히 평범한 그냥 처녀였을 뿐이에요. 나이가 됐기 때문에 남자 만나서 지금 결혼을 앞두고 있는 그런 평범한 여성입니다. 큰 일을 계획한 것도 없었고, 또한 큰 일을 위해서 작전기도 했거나 오랜 동안 꿈꿔왔던 것도 아닙니다. 큰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앞으로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사람들의 조직이 있어야 돼 하면서 여러분 그 세력을 모은 것도 준비한 것도 결코 아니라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평범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큰 일과 연결된, 큰 사람과 연결된 큰 일을 행하는 큰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진짜 정답은 49절에 나와 있어요. 자, 49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능하시니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할렐루야. 능하시니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다는 거예요. 단순하잖아요. 너무 쉽잖아요.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나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나는 공부도 못했는데, 나는 환경도 안 좋았는데, 나는 별 볼 일 없는데, 하나님이 내게 큰 능하신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와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위대한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인물들 중에 누구라도, 어떤 사람도 공이 거의 다 큰 일 하려고 하다가 큰 일을 하고 큰 사람 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참 그 애굽에서 40이 됐을 때 그 동족의 고난받는 걸 보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여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왕궁의 왕자로 살 수가 없어요. 애굽을 도망가는데 갈 데가 있어야지. 여러분 미디안 광야에 가서 거기서 여차여차해서 그 이드로의 집안을 만나게 되면서 그곳에 40년을 사는데 도망가서 남의 집에서 여러분 대릴사유 같은 그런 인생으로 사는데 무슨 꿈이 있고 무슨 소망이 있고 이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내 인생은 이렇게 그냥 끝나는가 보다. 그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그런 여러분 느낌 아니겠습니까? 그런 바라보는 시각은 다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이제 죽음을 향해 가는 이렇게 죽는가 보다. 이제는 껍데기만 남아있는 왕자의 신분도 그 대단한 모시부리인도 다 없는 거예요.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 찰나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시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한 민족을, 그것도 가장 강한, 전 세계 가장 강한 파워 바로의 손으로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라는 거예요. 출애굽이라고 하는 큰 일, 이건 어마어마한 전무후무한 큰 일입니다. 이 일을 하라고 하는데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니 모세가 누군데요? 지금 이 형편을 얘기했잖아요. 도망자요. 이미 껍데기만 남은 인생인데 당연히 모세의 반응은 당연한 거죠. 하나님, 그런 말씀하기를 제가 80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말씀하십니까? 이미 다 준비하고 있었는데. 나를 그냥 시키기만 하면 이미 대박 나는데 하나님, 여태 뭐 하셨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요, 모세를 설득하는데도 출애굽기 4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래요. 아니 왜 5주에 그러니까 5주에 제가 표정을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이유가 5주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 얘기는 이 말은요. 아니 안 간다는데 왜 자꾸 그래요? 아니 안 한다는데 왜 자꾸 그러냐고요? 나 진짜 미치겠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말씀을 하면 여러분들이 그 속에 들어가요. 내 상황이라면 이런 거예요. 아니 아무 일도 안 한다는데 못 한다는데.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큰 일을 한 사람이 모세 아니겠습니까? 큰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큰 일을 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도 똑같죠. 다윗도 시편 131편 1절에 보니까 요 앞에 보시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가만히 보니까 말씀을 보니까요. 내가 큰 일을 놀라운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은 교만하지 않다라는 것. 오만하지 않다라는 것. 저런 마음을 왜 가질까? 교만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으니까 저런 마음을 갖게 되는구나. 여러분 이 다윗은 왕이 될 생각 꿈에도 해본 적이 없고요. 또한 노력해 본 적도 없고요. 그냥 베들레헴에 양치는 목동이었을 뿐입니다. 그것도 집안에 버려진 자와 같은 막내. 그 당시 막내는요 사람 취급도 안 했습니다. 지금이야 막내 생각하면 안 돼요. 너무 귀하게 여기지만. 그런데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전무후무한 큰 일을 하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통틀어 왕이 되는 하나님이 세운 첫 번째 왕일 정도의 그런 놀라운 큰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한 것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한 거죠. 이렇게 쉬운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구나. 하나님 내 인생에 일하시옵소서. 큰 일을 행하시옵소서. 그분이 하면 되는 거고 그분이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어느 날 사무엘이 와서 기름을 붓는데 그 위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안에 성령이 임하니까 그 성령께서 다윗의 인생 가운데 큰 일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을 이긴 것도 그렇잖아요. 골리앗을 이기기 위해서 작전을 짜고 준비해서 계획해서 간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아버지가 형들이 지금 전쟁 중에 블레셋과 전쟁 중에 지금 전쟁에 나갔는데 잘 계신가 좀 보고 와라, 알아보고 와라 하면서 심부름 간 거예요. 심부름 간 거. 그렇게 덩치가 큰 사람이 있는 줄도 아마 다윗은 몰랐을 거예요. 보니까 그냥 골리앗이라고 참 그냥 거인이 이스라엘 앞에서 큰 소리 치는데 와 저런 사람이 있었구나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속에 있던 다윗 속에 있던 작지만 그 안에 있던 하나님의 영이 다윗을 사로잡는 순간 그 안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거룩한 열정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냥 불리듯 일어난 거예요. 그러다 그는 물매를 날렸는데 그 거룩한 성령께서 그 물매를 붙잡고 가서 골리앗의 힘에 팍 하는 순간에 골리앗이 그냥 다윗도 놀랐을 것 같아. 뭐야? 진짜네? 쓰러졌네?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인생에 남은 인생에 좀 이렇게 놀랄 만한 큰 일을, 큰 축복을, 큰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돈 많이 버세요. 돈 많이 벌라니까 아멘 하시네. 아멘 하셔야지. 주의 일을 할 일이 많아요. 할 일이 많아요. 여러분 다윗은 오히려 틈만 나면요. 이 다윗을 죽이려고는 사울 때문에 도망다니기 바쁜 거예요. 큰일이고 뭐고 왕이고 뭐고. 숨고 도망가고 수도 없이 했어요. 몇 년 동안 했어요. 10년 가까이 그렇게 했다니까요. 숨고 도망가고 뭔 희망이 남았겠어요. 뭘 하고자 하는 의욕이 남았겠어요. 목숨 하나 부지하면 다행인 거죠. 그 권력자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다녔어요. 다윗은 왕이 되려고 하지도 않았고 될 수도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니 이스라엘의 민족을 일으켜 세워는 전무후무한 이스라엘의 지도자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큰 일을 하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큰 일을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냥 거기 초대받아서 순종함으로
큰일에 참여했더니 큰 사람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큰 프로젝트에 초대받아서 순종함으로 참여했더니 큰 일을 이룬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 비전교회 앞으로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나올 줄 믿습니다.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크시니까.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니까. 큰 분이시니까. 능하신 분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거 당연한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특별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마리아가 그랬다고요. 마리아가. 남자를 모르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천사 가브리엘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뭐요? 이게 뭐요? 이게? 이게 뭐냐고 도대체. 가만히 있는 처녀 마리아한테 지금 아니 임신도 이게 지금 뭐냐고 인생 지금 큰일 날 소리 하는 거예요. 큰일 날 소리. 그때 내가 그럼 한번 큰일 한번 해볼까요? 마리아가 여러분 주머니 손 넣으면서 여러분 뻗트키면서 교만하게 내가 이때를 기다린 거 인제사 하셨군요. 그러면서 여러분 마리아가 뭐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 청년들은 난 꿈이 없어요. 아이 누가 너 앞으로 모델로 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게 맞아요. 우리가 할 게 뭐가 있어요. 할 일이 뭐가 있고 승구이가 아멘 하잖아요. 얼마나 제가 영특한지 몰라요. 승국이는 나의 기쁨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모든 교회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얼마나 은혜 받나 몰라요. 여러분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죠. 마리아는 그냥 그렇게 말해서 큰 충격을 받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맡긴 것뿐인 거예요. 그냥 내어드린 거예요. 그가 얼마나 이해하고 자신의 인생을 내어줬는지 모르겠지만 누가복음 1장 38절에요. 읽진 않았지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지금 큰 충격을 받아서 이게 사실인지 꿈인지 생시인지조차도 가능할 수가 없고 정신 차리기도 힘들지만 그러나 내 이해가 아니라 내 용납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셨다면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을 그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를 내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여러분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맡기고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인 거예요. 생각해보면 여러분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 동안 그 위대하신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이시오 지금도 온 땅을 경영하고 계신 만물의 만세의 주인이시라는 걸 안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체가 여러분 이게 위대한 일이고 이게 그분과 연결되어서 내가 사는 인생이라면 그분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사랑 속에서 내가 속해서 사는 자라면 여러분 우리는 이미 큰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는 이미 큰 하나님의 프로젝트 속에 초대받아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손 내미실 때 여러분 그 손을 붙들 수 있는 거 여러분 그게 아무나 그 손 붙듭니까? 아무나 하나님이 그 손을 붙들어 줍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언제나 졸지도 않고 24시간 응답하시며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며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이건 여러분 이미 우리가 큰 만세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 그 자체가 놀랍고 큰일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큰일 할 수도 없고 여러분 하려고 하지도 않지만 그 크신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실 때 여러분 그 큰 일에 연결돼서 복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기를
오늘 3월 첫 주에 드리는 예배 가운데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렇다면 누구에게 임하는지 오늘 그 말씀만 보고 마칩니다. 50절 말씀, 50절.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아멘. 여러분, 두려워하는 자에게, 요게 신학적인 용어로는 경외하는 자에게라는 말로 번역이 됩니다. 두려워한다, 경외한다.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세상을 두려워하는 한마디로 연약한 사람, 마귀를 심지어 두려워하는 사람, 그리고 내가 뭐 좀 해보려고 시도했다가 아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아니 해도 안 돼,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연약한 사람, 못할 것 같으니까 그 마음이 위축되어 있는, 여전히 두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 오히려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그 인생을 붙들고 큰 사람의 일을 행하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큰일을 할 수 있도록 큰 손을 내미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세우는 것은요 다 무너질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이잖아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느부갓네살 왕이 나와요.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스라엘의 적군이었기 때문에, 또 남유다를 멸망시킨 그런 왕조의 그 당시의 왕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사람으로 인식이 되지 않습니다만은, 그런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이분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예. 명군 중에 명군이에요. 명왕 중에 명왕이에요. 굉장히 뛰어난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죠. 그는 BC 609년 아버지 나보폴라살의 그런 아들로서 막강한 나라였던 이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리고 605년에 왕좌에 올라가지고 약 43년 동안은 왕좌를 이루면서 신바벨론 세력을, 그 나라를 어떻게 보면 완성했던 그 사람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입니다. 그런데요, 그가 어떻게 됐나 보자고요. 역사가 증명하는 그의 인생의 말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가 이루신 모든 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렸습니다. 수십 년, 43년 동안 이루신 것을 무너뜨리는데 1분도 안 걸렸어요. 여러분, 다니엘서 4장 32, 33절 한번 볼까요? 많은 말씀이 있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어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다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이 자라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이것이 43년 동안을 만세에 기록될, 역사 가운데 기록될 대단한 몇 손가락 안에 꼽히는 유명한 왕의 말로다, 이 말이에요. 누가 이렇게 하셨다고요? 교만한 자 느부갓네살을 하나님 한순간에 무너뜨린 거예요. 37절 말씀 한 번 더 볼게요. 자,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라. 지나고 보니까 다시 회복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교만한 자였는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라고 하는, 이방인이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큰일을 이룬다고 해봤자 하나님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큰일입니다. 쓰러지지 않을 영원한 큰일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임해서 그 손길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큰일을 하는 큰 사람이 될 수 있나? 내가 큰일을 하겠다고 하면 못합니다. 큰일을 계획했는데 안 되면 짜증만 나고 스트레스만 나고 집안 다, 여러분, 슬픔의 그늘이 어둠의 그림자가 덮어와요. 우리가 무엇을 손에 잡으려고 하면 안 되고, 손에 잡으려고 하면 안 되고, 놀라운 비결, 내가 그 능하신 하나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우리 대구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히려 내가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붙잡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체가 아니에요. 우리가 대상이 아니에요. 누구도 주체요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주인공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의 대상일 뿐이고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프로젝트에 우리가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건 영광이고 큰 사람이고 큰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크게 여기는 자는 절대 천국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은 작은 자, 소자가 들어가는 것이라고 마태복음 7장이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소자가 되어서 그 부끄러움을 가지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이 영접해 주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주님은 소자들의 주님이시고 소자들의 눈물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대구 비전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큰 자가 아니라 다 작은 소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큰 일을 해보이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냥 엎드러져. 그냥 엎드려. 오늘 이 비천한 여종입니다. 이 말이 사실 원어적으로 나는 망할 여인입니다. 그런 뜻이. 망할 여자입니다. 그냥 엎드려서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큰 일을 이루실 때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비전교회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엎드려 있을 뿐이지만 주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다윗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일을 맡겼을 때 큰 일을 이루는 큰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주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의 손을 붙드실 때 다만 거절하지 마시고 거부하지 마시고 마리아처럼 송두리치 주님께 그렇다면 내 인생을 맡기겠습니다. 주님 비천한 나를 사용하신다니 감격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라고 그 주님의 손에 나를 맡길 수 있는 순종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대구 비전교회에 필요한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럴 때 이것보다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 상상할 수 없는 큰 일을 이루시는 큰 교회, 큰 성도, 큰 사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수도 없이 하셨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가장 큰 일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네 놀라와 큰 죄인인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신 일이 가장 위대하고 큰 일인 줄 믿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천국에 우리를 구원하여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구원의 프로젝트야말로 가장 위대하고 큰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셔서 작지만 부룬디, 아프리카, 케냐, 몽골, 방글라데시 또한 이곳저곳 수도 없는 나라들을 오가게 하시며 그 먼 거리 이끄사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과 함께 선교하게 하시고 또한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로서의 전도의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사람들을 지치고 상한 심령들, 스불론과 납달리같이 곤고한 영혼들, 어둠에 채어 슬픔에 빠지는 영혼들을 사랑하여 섬기라고 우리 비전교회를 세우시고 말씀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시오니 이 어찌 영광스러운 일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 큰 일을 감당하는 일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큰 사람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큰 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아질 때 느부갓네살조차도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마리아도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찬양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다 맡겨서 헌신함으로 우리 비전교회가 하나님 앞에 큰 일을 감당해서 여러분은 그 속에 큰 사람 되어서 축복을 흘려보내는 아브라함의 복의 교회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이런 큰 일, 큰 사람의 초대받은 자로서의 겸손한 순종으로 앞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보고 감사하며 찬송이 온 교회 안에 이것이 흘러넘쳐 온 대구 땅과 대한민국 방방곡곡 산골짜기마다 강마다 바다마다 넘쳐나는 복음의 기쁨의 하늘소망의 진원지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